열왕기하 5장 1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은 굉장히 유명한 나만 사건입니다. 오늘 본문뿐만 아니라 내일 말씀까지 이어져서 5장 전체가 나만의 병을 고치는. 근데 우리가 생각하기 나만의 병 고치는 문제를 이렇게 길게 한 장 전체를 그 이야기로 한 이유가 뭘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어쨌든 그런 내용의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 5장에서 우리가 이걸 읽을 때 의문점이 있어요. 의문점이 뭐냐면 이 사건, 이 나만의 병 고치는 사건 이후에 나중에 뒤에를 보면 6장 8절 이하에 나만이 속한 그 아람의 군대가 이스라엘을 침략합니다. 근데 그 이스라엘 침략 사건 전에 지금 5장에서 그 군대의 장군, 그러니까 이 나만이 병을 고치려 이스라엘을 가는데 왕이 글을 써서 보내주고 또 뭐 은, 금 이런 것들을 이렇게 가서 선물로 사용하라라고 줄 정도로 이 나아만은 아람 왕에게 절대적인 신임을 받는 장군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원수죠. 그리고 장차 이 아람이 이스라엘을 침략을 해서 엄청난 뭐 전쟁을 했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죽고 그러지 않겠어요? 근데 그런 일들을 벌이게 될 텐데 그 나아만 장군의 납병이 치료됐다는 거죠. 하나님에 의해서. 왜 이게 5장에 기록됐을까? 근데 5장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앞에서 열왕기하를 지금 1, 2, 3, 4장을 쭉 읽어왔잖아요. 어떤 일들은 굉장히 이해가 안 되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어제도 그 흉년이 오고 뭐 하는 그런 이야기들도 그렇고 이 열왕기하의 기록의 목적이 뭐냐. 그래서 항상 어떤 성경을 읽든지 맨 처음에 우리가 뭐 자세히는 교회니까 자세히는 않지만 신학교 같은 데에서는 어떤 때는 그 서론적인 이야기를 한 학기 내내 오고 본문은 하나도 안 다루는 경우도 있어요. 서론적인 이야기를 다루는 목적 중에 하나가 이 예를 들면 열왕기하의 기록의 목적이 뭐냐 하는 거거든요. 이 기록의 목적을 알면 본문을 해석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어떤 작용을 하는 거예요. 기록의 목적을 A라고 했을 때는 이런 본문도 A하고 연관되는 거잖아요. B라고 하면은 B하고 연관이 되는 것이고, 그래서 이 열왕기는 역대기하고 달라요. 역대기하고 열왕기는 거의 유사한 내용을 다룹니다. 역대기는 이제 조금 더 포괄적이죠.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이 네 권을 이 두 권 역대기에다가 다 모아놓은 것 같은 그런 내용이니까 조금 그 폭이 넓지만 역대기에는 가능하면 이스라엘 왕들의 죄를 기록하기보다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특히 이 성전 중심의 제사장 성전 중심으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뭐 이런 것들, 언약 이런 것들을 중요한 초점으로 기록을 하는데 열왕기는 그런 것이 아니라 열 왕들의 어떤 타락한 모습, 이스라엘의 타락한 모습,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 역사적인 흐름들 이런 것들을 더 많이 강조하는 책이라고요. 그러니까 이 나아만 사건도 아니 조금 있으면 이스라엘을 침략할 나라의 장군인데 그런데 그걸 고쳐줘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일종의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징계하는 차원인 거죠. 자, 어쨌든 그러나 오늘날 21세기에 우리가 읽기에는 이게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인 건 확실해요. 우리 같으면 안 고쳐줄 것 같은데 내가 하나님이라면. 그 다음에 이 본문에 또 하나 있습니다. 이 두 번째 의문점, 이거는 오늘 우리하고도 굉장히 연관이 있고
오늘날의 시각으로 보면은 절대로 이해가 안 돼요. 첫 번째 나만 고쳐주는 것은 이게 열왕기의 기록의 목적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역사적인 사실들을 밝히는 책이니까 그렇다 쳐도 두 번째는 뭐가 이해가 안 되느냐면 어린 소녀 하나가 아람에게, 이 어린 소녀는 이스라엘 소녀입니다. 근데 이 어린 소녀가 아람에게 납치됐습니다. 그래서 종이 됐습니다. 졸지에 그 부모 형제를 떠나서 자기 스스로가 아니라 납치된 거예요. 아니 그러면 성경은 이 여자가 그 아람의 장군의 나병을 고치는데 결정적인 정보를 제공했다 이렇게 말할 것이 아니라 이 납치 행위가 얼마나 사악한 죄악인지를 먼저 밝혀야 할 거 아니에요. 그리고 결국은 이 여자아이가 그 결정적 제보를 했으므로 결과적으로 그 공을 인정받아서 자기 집으로 돌아가게 해줬다든지 뭔가 그런 어떤 그죠? 해피한 종말, 결말로 기록돼야 하는데 이 여자아이가 그 후에 어떻게 됐는지는 이런 방구도 말하지 않아요. 이 납치 행위가 잘못된 죄악이라는 것도 말하지 않아요. 그래서 21세기적 시각으로 이 성경을 읽으면 이 성경이 좀 이상한 책이네. 그래서 사람들은 이것을 오늘날 시각으로 이 본문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를 그렇게 읽고 해석해 버리기도 합니다. 전에도 제가 잠깐 언급한 것처럼 어떤 사람은 달란트 비유에 5달란트 남긴 사람을 착취했다. 이런 식으로 현대적 시각으로 해석을 해버리는. 그러나 성경을 읽을 때는 항상 현대 세상의 시각도 아니고 내 시각도 아니고 성경 자체의 시각으로 읽어야 돼요. 성경 자체가 말하는 걸 읽어야 합니다. 우리들의 관심은 납치당한 여자아이의 이 납치된 행위나 납치당한 아이의 미래나 이 여자아이가 얼마나 힘들었을까 이런 것이 우리의 시각일지 모르지만 성경은 그 시각이 아니다. 성경이 말하는 시각을 따라서 성경을 읽어야 하는데 이제 이런 것에서 실수할 때가 있어요. 특별히 요즘 지금 오늘 매일 성경은 어떻게 설명했는지 그건 몰라요. 제가 안 읽어봐서. 저는 매일 성경 거의 안 읽습니다. 그냥 제목만 봐요. 그런데 최근에 이 몇 년 전부터 매일 성경은 성경을 엉뚱하게 해석을 하거나 진짜 이상하게 적용을 하는 그런 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매일 성경 읽을 때 여러분들이 주의해야 돼요. 전에는 안 그랬어요. 이렇게 된 지가 몇 년 됐어요. 10년까지는 안 됐고 한 5, 6년, 7, 8년 됐는지 하여튼 그 매일 성경을 맹신하지 마십시오. 그냥 우리 참고서적으로 읽는 겁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그냥 매일 성경도 안 읽고 매일 성경만 읽어버리고 큐티 끝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절대 그러시면 안 돼요. 매일 성경은 영감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에요. 성경만 하나님의 아까 찬송가 부를 때 제가 단어 고치라고 그랬잖아요. 찬송가는 영감된 것이 아니라 사람이 쓴 거라 틀릴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거 아시죠? 오늘 본문도 말 않고 지금 이런 이야기만. 제가 찬송가 중에 안 부르는 찬송가가 몇 개 있는 거 아시잖아요. 안 불러요. 성경적으로 안 맞는 찬송가. 신앙적으로 불건전한 찬송가도 있거든요. 자,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 보십시다. 그런 의문점들이 있다. 왜 납치 문제를 침묵하냐? 왜 적군의 장군을 고쳐주느냐? 근데 적군의 장군 고쳐주는 것은 대답이 됐고요. 납치 문제에 대해서는 답할 수가 없어요. 성경이 말하지 않아요. 자, 이제 나만 장군입니다. 근데 1절부터 8절을 쭉 보시면 그 내용이 뭐냐면 어제도 우리가 어제 말씀에서도 핵심이 뭐냐면 하나님의 사람이 여기 있다. 이게 핵심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이 여기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들 중에 있다 하는 거거든요. 열왕기하를 지금 우리가 1장부터 읽어오면서 특이한 것 하나를 발견을 했습니다. 그건 뭐냐면 어떤 때는 엘리사라고 하는데 어떤 때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엘리사가 스스로 무엇인가를 할 때는 엘리사라고 성경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엘리사를 이야기를 할 때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부른다라는 거, 이게 아주 중요한 어떤 관점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어제도 솥에다가 굴 끓이고 또 보리떡 20개로 사람 먹이고 하는 이런 걸 할 때는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린지라 뭐 이런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의 사람이여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있음을, 하나님의 사람이 우리들 가운데 있다는 거. 오늘 또 마찬가지예요. 그 중에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다는 것을 알아라. 이게 이제 메시지 중에 하나입니다. 선지자가 있다, 그 말은 하나님이 아직도 이스라엘 속에서 역사하고 계신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1절을 보시면 아람의 군대장관 나아만이 이는 여호와께서 하게 하셨음이라 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나아만에 대해서. 그러니까 나아만이 주인 앞에 크고 존귀한 자가 된 것은 자기가 잘나서가 아니다 하는 것을 성경이, 나만이 그렇게 생각했다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다. 그런데 그는 나병한 자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이 나아만은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이에요. 우상숭배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모르는 불신자라도 그를 세우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세상이 하나님을 믿지 않아도 세상은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을 보면 어떤 표현이 나오느냐 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오신 것을 이렇게 표현을 해요. 자기 땅에 자기 백성에게 오셨는데 그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다. 그런데 다 영접하지 않는 중에 영접하는 사람이 있다. 누가 영접하느냐? 위로부터 난 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땅 자기 백성에게 오셨다예요. 세상에 오신 것을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왜? 세상은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섭리하는 하나님의 것이에요.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을 뿐이지. 나아만도 똑같아요. 하나님을 안 믿는데 하나님이 그를 세우셨다. 근데 1절 하반절을 보면 그는 나병 환자, 문둥병자다 그 말이죠. 문둥병자라고 하는 이 표현을 하면 안 돼요. 나병이라고 하는 표현을 써도 그 대상들은 막 화를 내더라고요. 한센병이라고 그래요. 근데 저는 좀 그건 그런데 하여튼 그런 것은 우리가 주의해야 되겠죠. 말하자면 하나님이 이 나아만을 세우셨지만 일종의 가시를 주셨다 하는 거예요. 사람마다 다 인생에 가시가 있어요. 근데 그 가시가 하나님이 우리를 조종하는 핸들 같은 거예요. 그 가시 때문에 하나님께 엎드리고 하나님께 돌아오고 이 사람은 복받은 사람이에요. 가시가 있지만 무시해버리는 사람은 복받은 사람이 아닌 것이죠. 이 가시는 한편에는 은혜의 통로도 된다. 여러분에게 있는 가시는 뭔가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다 있어요. 없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것이 은혜의 통로, 축복의 통로로 연결되는 사람과 그렇지 않는 사람과의 차이인 거죠. 어쩌면 납치당해 온 이 소녀에게도 이 고난이 가시 같은 거죠. 그런데 소녀가 이 납치당한 행위로 무엇을 하나님으로부터 얻었는지는 성경이 말하지 않지만 이거는 분명하죠. 이렇게 납치당한 고난 가운데 있는 이 소녀, 이 악한 행위를 당한 소녀를 통해서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되고 있다. 그거는 분명한 거죠. 여러분 그 조지아라고 하는 나라 있잖아요. 그 터키 북쪽에 오른쪽으로는 뭐 아제르바이잔 같은 이슬람 국가하고 이렇게 맞닿아 있고 북쪽으로는 러시아가 있는 그 조지아가 옛날에는 그루지아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 나라가 인류 역사상 최초의 기독교 국가입니다. 근데 그 기독교 국가가 된 이유가 바로 이쪽 그 터키 지방 이쪽에서 이 본문의 이 여자처럼 납치당해 온 어떤 여자가 그 조지아에서 성녀 소리를 들었어요. 그래서 그 여자의 그 신앙 때문에 국왕이 감동을 받아가지고 온 나라를 기독교 국가 선포를 하고 그게 인류 최초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의 고난이
그냥 고난만 들고 파면은 그냥 늘 그것 때문에 울상짓고 살지만, 어떤 사람들은 그 고난을 은혜의 통로로 삼거나 아니면 내가 아니라 누군가의 은혜의 통로로 그것을 승화시켜 쓰고 있는 사람도 있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각을 우리가 고쳐야 하는 거죠. 내가 당하는 이 고난과 어려움을 그냥 들고 파고 맨 거기에서 주저앉아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의심하고 그렇게 인생을 살아버릴 것인가? 이 문제는 우리가 선택해야 할 문제예요. 그 다음에 2절로 3절 또는 뭐 8절, 15절 쭉 이어집니다만은 이 어린 소녀가 갑자기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어린 소녀를 사로잡았는데 이제 뭐 시간이 좀 지났겠죠. 그 즉시가 아니라 그 여주인에게 우리 주인이, 이게 이제 나아만이에요,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나병을 고치리이다. 이 여자아이의 말 중에 중요한 말 하나가 있고 약간 고쳐서 써야 할 말이 하나가 있어요. 고쳐야 할 말은 뭐냐면 그가 나병을 고치리이다. 이거는 틀린 말이죠. 엘리사가 나병을 고치는 게 아니에요. 누가 고치죠? 하나님이 고치시는 거죠. 그런데 이 여자아이는 그거는, 근데 뭐 인간은 다 약점이 있고 부족한 점이 있고, 저도 설교를 하다 보면 틀린 이야기도 오고 그래요. 이 이야기 제가 어저께인가 뭐 새벽 기도에 2번이나 건천 이야기를 했잖아요. 집에 가서 우리 집사람하고 대화하다가 내가 실수했구나. 왜냐하면 두 사람을 만났는데 이 두 사람을 만난 이야기를 한 사람 이야기에 섞어가지고 이야기를 했어. 건천을 분명히 보긴 봤는데 이쪽에서 본 것이 아니라 저쪽에서 본 것을 이쪽 이야기에다 넣어가지고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뭐 여러분은 모르시니까 상관은 없는데, 인간은 부족한 점이 많아요. 원고를 준비해서 설교를 할 때는 그런 실수를 거의 안 하는데, 원고 없이 할 때, 새벽 기도 같은 때는 특히 그런 실수를 합니다. 뭐 몰라도 상관은 없는 거지만, 그러니까 이 여자아이도 하나님이 고친다라고 말 못하고 나만이 고치는 것처럼 말을 했어요. 자, 그건 그렇고 중요한 말 한 가지가 나오죠. 그건 뭐죠?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우리들 가운데 계신 선지자. 이 말은 뭐라고요? 아까 서론에서 말했죠. 선지자가 우리와 함께 있다. 이 말은 다른 말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있다의 표현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여자아이는 남의 나라에, 언어도 잘 안 통할 텐데 납치돼 왔는데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걸 믿는 거예요. 물론 나와 함께 계신다 이렇게는 말 안 했지만 사마리아에 계신다, 즉 이스라엘에 계신다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나아만이 가서 문둥병을 고쳐달라고 요구하는 내용이 쭉 이어지죠. 그래서 아람 왕의 친서를 가지고 나아만이 이스라엘 왕에게 가서 그 친서를 전합니다. 그게 5절 6절이죠. 근데 그 5절 6절에 아람 왕의 요구, 문둥병을 고쳐달라 하는 요구를 7절을 보면 이스라엘 왕이 오해를 합니다. 그 글을 읽고 옷을 찢으며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이게 참 재밌는 것이 이스라엘 왕은 평상시에 하나님 믿지도 않아요. 우상숭배자예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이냐라고 또 바른 말도 해요. 인간은 병도 고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능력도 고난도 없는 존재예요. 올바른 말을 한 거죠. 어째서 사람을 보내서 이 불가능한 불치의 병이라는 납병을 나에게 고치라고 하느냐? 엘리사와 엘리사의 하나님은 전혀 생각을 안 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침략의 구실로 시비를 하고 있구나, 그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왕은 엘리사가 어떤 존재이며 엘리사 뒤에 계시는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는 것을 전혀 생각을 안 하는, 그러니까 이 납치당한 소녀와 납치당하지 않은 이스라엘의 왕으로 있는 엄청난 지위에 있는 이 왕과의 대조입니다. 납치당해서 불행한 이 소녀는 하나님이 계심을 알고 있고, 왕의 자리에서 떵떵거리는 사람은 하나님이 계심을 알지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 이것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8절에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이 자기 옷을 찢었다 함을 듣고, 보세요. 엘리사를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나중에 9절과 10절과 이런 데를 보면은 하나님의 사람 빼버리고 그냥 엘리사 그래요. 엘리사가 뭘 할 때는 엘리사라고 그러고, 그리고 다른 사람이 엘리사를 말할 때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그러는데, 여기서는 제3자의 입장에서 지금 기록을 하는 거죠. 기록자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계속 열왕기에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말이 계속 등장을 합니다.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리고는 엘리사가 이래요. 왕이 어찌하여 옷을 찢었습니까? 그 사람이 내게로 오게 하소서. 그가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 있는 줄 알게. 그러니까 그가 내게 오면 내가 병을 고치겠습니다. 이 말을 하지는 않아요. 선지자 있는 줄 알게 하겠습니다 라고 말을 해요. 그 방법이 뭔지는 모르지만. 그리고 나중에 14절을 보면 문둥병이 고쳐져요, 나아만이. 그리고 15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5절을 보면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 아나이다. 엘리사는 내게로 데려와, 내가 그 혼꾸녕을 내주고 병도 고쳐줄 거야 라고는 절대 하지 않습니다. 엘리사의 목표는 뭐냐면 이스라엘 중에 하나님이 계시는 것을 알려주고 싶다예요. 하나님 어떻게 역사하실지는 모르죠. 근데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예요. 5장의 핵심이 바로 이겁니다.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 알았다. 이게 지금 열왕기의 저자가 이것을 읽는 사람들에게 전해주고 싶은 이 이야기의 핵심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말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온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서 지금 우상 숭배를 하는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아람은 불신 국가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믿는 국가인데 실제로는 온 천지가 우상 숭배의 왕부터 시작을 해서, 그러니까 불신 국가나 똑같아. 그래서 남들이 볼 때는 하나님이 없는 것 같아. 그러니까 이런 거죠. 한국 교회가 서부중앙교회를 예를 들어 보십시다. 서부중앙교회가 막 두 패, 세 패로 나눠져 가지고 쌈박질을 하고 난리, 주일마다 그냥 난리야. 이 주변 아파트 사람들이 다 창문을 열고 우리를 쳐다봐. 저것들 또 싸우네. 하나님이 없는 것 같아. 그런데 이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서부중앙교회에 하나님이 계시는 줄 알게 하리라 이러는 거예요. 방법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삶의 사명이 뭐냐 하면은 다 각자 사는 것이 틀리지만 공통된 거 하나 있어요.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드러내는 거예요. 어떻게 드러낼 것이냐는 다 다르죠. 쌈박질 안 하는 것으로 드러내건, 아니면 선한 행위로 드러내든, 서로 사랑하는 것으로 드러내든, 악한 일로는 드러나지 않아요. 그것이 열왕기의 핵심입니다. 여기서도 그렇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또 주목을 해야 할 것은 하나님은 이방인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신앙 고백을 하게 하시고 이스라엘만이 아니라 온 천하의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드러내요.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니다는 것을. 또 선지자가 있다. 하나님이 계신다. 이스라엘은 선지자도 모르고 하나님도 모르고 불신에 빠져 있는데 그것을 증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계시고 선지자가 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봐야 할 것이 바로 이 부분인 거죠. 또 13절 14절을 보면 나아만이 병을 고칩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이 있어요. 나아만의 믿음과 인내로 병이 고쳐졌습니까? 아닙니까? 아니에요. 나아만은 분노했어요. 그런데
분노했는데 옆에 있는 사람이 말려, 신하들이, 아니 물에다가 몸 담그고 씻는 건 좋은 건데 고쳐지고 안 고쳐지고를 떠나서 그건 못 하십니까? 한번 하십시오. 그래서 7번을 요단물에 담그는데 분노하면서 투덜거리면서, 나만의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이 역사합니까? 안 합니까? 믿음이 역사한다라고 말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는 믿음이 역사했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지만 자세히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믿음의 역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인내가 역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만은 전혀 그런 거하고 관계가 없었어요. 분노 중에 목욕을 한 거예요. 투덜거리면서. 사마리아에서 40km 이상 떨어진 그 계곡에 몸을 담갔는데 나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죠. 그래서 믿음으로 나은 것도 인내로 병을 고친 것도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다.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에는 납병 환자들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고대 세계에는 많이 있었습니다. 의학이 발달되지 않아서. 우리 어렸을 때에도 우리나라도 의학이 발달되지 않은 후진국이었잖아요. 납병 환자들이 많았습니다. 저 어렸을 때에도. 지금은 거의 못 찾아보죠.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 예수님께서 설교를 하실 때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지만 사르밧 과부만 하나님이 구제해 주시고, 이스라엘에 많은 납병 환자가 있지만 오직 나만만 고쳐주셨다. 둘 다 이방인이야. 그러니까 듣는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잖아요. 화가 나가지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진실을 말한 거예요, 성경에. 이스라엘에 수많은 나 환자들이 있지만 다 하나님께서 고쳐주지 않고 오히려 이방인, 나중에 이스라엘을 침략할 이방 장군만 고쳐주신, 이걸 가지고 뭘 보여주죠?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아니다.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니다. 온 세상의 하나님이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게 이제 15절에, 이건 내일 말씀이지만 나만의 고백이에요. 이스라엘 외에는 신이 없는 줄 내가 알았다. 이 나아만과 엘리사, 나아만은 선지자가 버선발로 뛰어나와서 굽신거리며 극진하게 자기를 영접하고 안수해서 병 고칠 줄로 알았어요. 내가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게 11절 말씀이죠. 인간의 생각과 하나님의 방법은 다른 겁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는 성경에서 많이 봐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말씀의 결론은 그겁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온 세상의 하나님이시다. 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믿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것이다. 이것을 내가 믿을 뿐만 아니라 선지자가 있으므로 하나님이 계신 걸 증명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있으므로 우리가 사는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것을 증명하고 드러내는, 이것이 믿는 사람의 뭐예요? 사명입니다. 존재의 이유입니다. 무슨 왜 나아만 아람 군대 장관을 고쳐줬을까? 납치당한 소녀는 얼마나 불행했을까? 이게 핵심은 아니다. 오히려 이 소녀를 통해서 은혜의 통로가 됐다. 이런 것들이 오늘 본문이 말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존재함으로써 우리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고 있는 것을 온 세상이 알게 하는 통로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람의 군대 장관의 나병을 고쳐주심으로써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온 세상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드러내고, 또 어린 소녀가 납치당하는 인생의 불행을 겪었지만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요 우리를 그 은혜의 통로로 쓰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존재가 이렇게 하나님을 드러내는 데 쓰게 하시고, 내가 은혜를 받을 뿐만 아니라 내가 은혜의 통로가 돼서 누군가의 복이 되어주는 그런 성도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인내가 어떤 역사를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과 인내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하시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을 알고 겸손히 주를 드러내며 우리도 주님을 의지하는 그런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